3월에 들어서 우리 교회는 매일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인,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경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인물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그런 인물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월등하시고 아론의 형통을 따라 이어온 대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내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키신 대제사장이요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히브리서를 묵상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위험을 모르지 않지만 대제사장 직분이 갖는 상징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과를 없애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바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대제사장직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대제사장들은 짐승이나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바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제도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성서가 그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사는 일반적으로 신들의 진노를 풀거나 아니면 환심을 사기 위한 인간들의 몸짓이거나 살아가는 동안 내면에 쌓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들을 배설하기 위한 장치가 제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자책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지는 일도 있지만 시간이 가도 좀처럼 쓰러지지 않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가끔씩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병이 됩니다. 제사는 우리의 삶의 기억들을 의례를 통해서 정화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구약 성서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에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사장의 존재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영웅은 누가 뭐래도 모세죠. 그렇지만 그 공동체를 하나의 끈으로 묶은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빛 뒤에 가려져 있지만 어쩌면 그를 빼놓고는 출애굽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론은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자신의 말의 어눌함을 핑계로 소명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자 하나님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를 독려합니다. 아론은 때맞춘 듯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의 조력자가 됩니다. 나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출애굽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합니다만 그도 역시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백성들의 끈질긴 요구를 끝내 물리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처벌받아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불이라면 아론은 물이에요. 모세는 화내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백성들과 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거침없이 대듭니다. 하지만 아론은 다투거나 꾸짖기보다는 물처럼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에 종속되어 있다면 아론은 좀 더 안정적이에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고 아론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모세가 진리의 수호자라면 아론은 공동체의 수호자예요. 그래서인가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반면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세는 늘 음성을 높여 명령하고 지시하지만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공동체의 교감신경이라면 아론은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는 깨진 관계를 복원하고 조화를 회복시키는 데 헌신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창조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출애굽 공동체를 지탱해낸 두 기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선택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들은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성과 속을 가르고 금기가 많은 원시 종교에서는 거룩한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뽑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뽑힌 존재라는 데서 확보됩니다.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의례를 거쳐서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복잡한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들이 입는 의복, 의례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다 구별된 것들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제사에 사용되는 기름이나 향을 만드는 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무나 그것을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제사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비극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그 풀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금지된 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탐색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저는 아론의 고통에 마음이 쏠렸어요. 성경은 이 참극 앞에서 아론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들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더군다나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 애도를 해서도 안 된다는 엄중한 명령을 듣습니다. 그는 지극한 고통조차 안으로 삭혀야만 했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고통조차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고, 그로써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 희생을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도 연약한 사람이고 아픔을 아는 사람이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기에 그들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정죄하고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부축하고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이런 뜻에서일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주님도 세상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날개 쭉지를 잘린 새들처럼 타락한 종교에 짓눌린 채 하늘을 잃어버린 땅의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경제적 가난과 정신적 가난, 그리고 각박한 세태에 짓눌려 일그러진 존재로 위축된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평화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속에 하늘빛을 끌어들이셨습니다. 인간 존중을 끌어들이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인간이 죽음보다 큰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70년대 대학 시절 비교적 냉소적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시절에 부를 때마다 가슴 시린 감동을 주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엔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에 청빈을 감수하고 덕행에 힘쓰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맑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에 탐욕과 분심 눌러 얼굴이 빛나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씻기운다. 이 세상 어딘가에 하늘을 예경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있는 걸 생각하라. 기뻐서 눈물 난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도들이고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바친 주님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멜기세덱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길을 찾으시던 주님은 스스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싸구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길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 길은 내게 있어서 유일한 길입니다. The one way예요. 그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을 바쳐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길을 걸으면 됩니다.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이지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을 봉헌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이지럼 없이 자기 몫의 생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비인간적인 수모나 굴욕을 강요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최근에 윤지호라고 하는 배우가 10년 전 자살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장자연 씨가 남기고 간 문건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음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보이는 비인간적인 행태입니다. 그들은 성공과 출세를 미끼로 한 인간을 마음껏 유린하는 포식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회적 약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귀에는 약자들의 신음소리나 아우성은 싹 쓸어버려야 할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야고보서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가볍게 하셨습니까? 체중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서 좀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적 가치를 굳게 붙드는 일이야말로 이 기간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순례자의 심정으로 살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순례자들은 자기의 욕구를 내려놓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스페인의 순례길인 산티아고를 걸은 어느 순례자는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더군요. 처음에는 단체 침실이 아닌 개인 공간의 숙소를 원했어요. 조금 지나자 2층 침대에 베개라도 있으면 그만이었고 나중에는 매트리스나 베개 상태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구를 내려놓으면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유와 기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순례길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조이스럽의 느긋하게 걸어라는 책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내 욕구와 기대를 버리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루하루가 훨씬 좋았음을 더욱 실감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든 귀한 것일수록 움켜쥐지 말고 그것을 든 손을 감사함으로 펴라.
그럴 때 삶은 훨씬 순탄해진다. 나의 욕구와 기대는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이웃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 몸을 낮출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왜 구원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2019년 사순절 순례 여정 동안 우리 모두 이 진실에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자신을 버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웃의 짐을 지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